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다루실 때에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근데 징계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징계 후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대 백성들이 징계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유대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 4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참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셔서 지금 유대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겪은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전쟁은 농담이 아니잖아요. 골목에서 꼬마애들이 전쟁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족들이 전쟁 때문에 굶주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염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방 군대들의 칼에 죽는 장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유대인들, 포로 생활이 어떻게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방 땅 바벨론에서 오직 고통, 공포, 절망만이 가득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에레미야 46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의 현장이요, 고통의 현장이요,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에레미야 46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살아남아서 포로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이방 땅에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 포로로 사로잡혀간 70년 동안에 거기에서 준 땅에서 농사짓고 또 가족들 지키고 또 결혼하고 자녀도 생산하고 민족이 결코 작아지지 않도록 거기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 것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의 삶의 자리가 현실적으로 형통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그런 삶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사람들도 불안하고 위태하고 위협이 있고 또 척박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과 위험한 상황에서 모두 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부여잡고 삶을 살아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다니엘. 그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평생에 붙잡고 사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은 비록 강력한 바벨론, 강력한 메대, 강력한 페르시아지만 그 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은 보았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메대를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또 페르시아 제국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누가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 때에 에스더 왕비는 유대인으로서 포로 민족의 후손으로서 그곳에 살 때에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아예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하려고 완전히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에 반전을 일으켜서 오히려 유대인이 페르시아에 사는 아말렉을 죽이는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학사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말씀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포로 생활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에스더 왕비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직장 생활하며 성실하게 산 것이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직장 생활했잖아요.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일했잖아요. 직원으로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제국의 총독으로서 들어가서 일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우리는 삶이 무너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그냥 중단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다 열악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길하고 위태하고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하고 위기가 있어서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삶이 무너졌으니까, 위험하니까,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자.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일이 잘 되든 아니면 무너져 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어떤 순간에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서 46장 27절에서 28절에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그런가? 삶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지저분한 삶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시련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로 삼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함께 계시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존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동시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깨끗함과 정결함과 정직함과 거룩한 삶인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야 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거대한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이 위험해요. 어떤 게 위험합니까? 불순종할 때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또다시 징계로 바벨론 페르시아에 던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46장 2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를 법대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셔놓고 내가 너희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왜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범죄 때문에 포로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말씀은 보호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안전케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인가 동시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아침에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음성은 놀라지 말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왜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결단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놀란 가슴 안정시켜 주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는 믿음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동시에 말씀대로 함께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는 결단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